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차를 바꾸는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그 3위가 뭐냐면 차가 오래되어서 그렇고, 2위가 새 차가 나와서 그렇고요. 세 번째, 옆집 남자가 새 차를 사서라고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가 누구인가 설문조사 했더니 이웃집 남자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만족하고 오늘의 내 삶이 인생의 황금기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감독 토미 라소다라고 하는 말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젖소가 행복한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향기가 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현종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라는 시를 적었는데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시고, 옆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하시고,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내 곁에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다음 뭐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시네요. 여러분이 더 잘하시네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열매를 맺되 기본적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대로 다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100배나 되는 삶을,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100%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셨습니다. 그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소아시아, 유럽,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단받고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택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공산주의에 헌신된 8명만 있다면 중국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8명으로 중국 10억이 넘는 8억이 넘는 인구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면 이 지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혼란스럽게 엎은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름이 참 너무 좋잖아요. 노스베이. 정말 이름이 큰 이름이에요. 이 노스베이를 다 책임져라고 노스베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페탈루마 뭐 그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샌 안토니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조그만한 교회 뭐 동산교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스베이 교회잖아요. 노스베이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우리 교회가 완전 배예요. 배. 저 꼭지부터 쭉 이렇게 한 게 완전 전함이에요. 생긴 게 꼭 전함처럼 생겼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게 배가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를 향하냐면 하늘을 향하잖아요. 저 하늘을 천국을 향하여 배가 그냥 전함이에요. 전함. 구원의 방주 전함과 같이 그냥 이 지역사회에 그냥 양쪽으로 그냥 영적 대포와 대포를 쌓아올려 미사일을 쌓아올려 가지고 이 지역을 완전 복음으로 초토화하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초토화하고 저 앞에 또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그죠? 바다를 향하여 배가 그냥 쫙 항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노스베이 지역 가운데 정말 노스베이 장로교회로서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구원의 방주, 그리고 하나님의 전함이 되어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향하여 바닷가에 가서 뭐 하겠어요? 고기 잡으라 뭐 그게 아니라 저 바다로 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집사님이 정말 사도 바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은퇴하고 이렇게 남미 지역에 다니면서 막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우리 또 선종원 집사님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전 남미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냥 주님의 12제자들이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기도는 자기 마음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쪽에 있는 3분의 1 다 선교사로 가게 해주시고, 그러려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돼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힘겨운 연단,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앞에 연단된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연단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100배나 맺고 정말 놀라운 그 생명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려면 이 가시떨기, 여러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가시떨기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입니까? 이 가시떨기 밭은요, 토양이 나쁜 게 아니에요. 토양은 굉장히 좋은 토양이에요. 기름진 흙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흙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밭은 좋은 밭인데 이 밭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처음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고 했는데 씨가 나는 거예요. 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싹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밭 속에서 그냥 이렇게 험상궂은 뭐 그냥 쭈삣쭈삣한 게 쫙 나오더니 이게 뭐냐면 잡초보다 더 센 가시나무, 가시떨기가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나오더니 올라와 있는 꽃과 열매가 있는 그 좋은 씨앗의 나무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냥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뭐냐면 이 가시떨기가 그냥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쫙 퍼지면서 좋은 곡식에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곡식에 씨앗이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는데 뭐냐면 열매는 맺혔는데 따라합시다. 알이 안 찬다. 알이 안 차는 거예요. 씨앗은 있는데 알이 안 차는 거예요. 좀 먹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시떨기가 모든 양분을 다 빼앗아버리고 이 좋은 나무에 그 씨앗을, 이 나무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자라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씨도 나고 씨앗
뭐죠? 하여튼 뿌리도 내리고 그 다음에 줄기도 올라오고 꽃도 핍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알곡이 없어요. 여러분, 껍데기, 빈 껍데기는 가라. 할렐루야. 빈 껍데기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알곡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 땅 같이 이렇게 그 좋은 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처럼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뭐 그냥 스스로 풀이 나고 이런 땅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역의 땅은 다 개간을 하고 이렇게 가꾸어서 밭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밭을 만들 때 잘 일구고 삽으로 파고 뒤집어 엎고 나쁜 뿌리들은 뽑아내고 돌도 캐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밭을 만든 사람이 대충 착착착착 치고 눈에 보이기만 좋게 그냥 친 거예요. 위에 풀만 제거하고 나무만 잘라낸 거예요. 겉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안에 뭐가 있냐면 뿌리들이 있었다. 뿌리도 보통 뿌리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시떨기,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이런 가시떨기의 뿌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시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가시와 떨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 가시나무는요,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라가지고 자신도 찌르고 남도 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있으면요, 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인 하덕규 교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작사해서 불렀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고 울어대며, 쉴 곳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운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말았는데, 내 속엔 너무도 가시가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가사를 지어서 불렀던 일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뿌리가 있으면 결국은 마음의 슬픔만 가득 차고 환한 미소와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나무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뿌리 뽑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 열매를 몇 대 100배나 맺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 하나님의 가능성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가시떨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가시떨기의 정체가 뭔가? 그건 첫째로 따라합시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의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은혜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의미를 보면 메림네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메림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물어뜯다, 갈기갈기 찢다. 물어뜯어서 갈기갈기 찢다라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합성된 게 바로 오늘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염려란 뭐냐면 마음을 물어 갈기갈기 찢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어디서 오는가?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욕심. 그래서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에 보면 그게 기타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려드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져가지고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비행기에 딱 얹어놓으면요, 지가 가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 안에서 막 가려고 막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은혜 안에, 주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도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거 가야 되나 늘 불안하고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다. 얼굴 제대로 펴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오니까 막 새들이 그냥 놀면서 그냥 아침 좋다고 우리 교회 와서 놀더라고요. 이렇게 마음껏 놀아라 그랬어요. 제가 교회 매일마다 오잖아요. 교회 오면 막 새들이 막 어떨 때는 정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아유 그래 놀아라. 하나님 집이니까 마음껏 놀아. 제가 허락이 좋습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허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내일 뭔가 쌓아놓지 않는 거예요. 새들도 쌓아놓은 새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니까 구멍을 그냥 온 나무에 수천 개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도토리를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거 하나 빼려고 하니까 막 와가지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야, 정말 새들도 지혜로운 새들이 있기는 하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걔들도 다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를 따라합시다. 기도거리로. 염려의 문제를 기도거리로 바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면 뭘 맺을 수 없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추진하고 나가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가자 그러면 가시면 됩니다. 그냥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안수 집사님 이상은 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지금부터 시간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그러나 이건 주의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추진하고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공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어보면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만 세봤다고 합니다. 다 세보니까 몇 번 나오냐면 366번 나오더래요. 그래서 참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1년 365일 동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주셨구나. 근데 한 번은 왜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셔가지고 366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선포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뭐 하시냐면, 이번 한 주 동안 불평하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무조건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만은 짜증내면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벌금은 하시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무조건 불평을 그치자.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교수가 하루에 5개의 감사를 직접 손으로 쓰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저절로 행복해지고 내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듣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 일이 없이 지나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내 있어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루에 5번씩 꼭 감사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숙제 뭐냐면 하루에 5번 꼭 감사를 기록해 가지고 다음 주일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 감사를 적어 가지고 남편에게 감사도 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를 저녁 시간에 한번 읽어주고, 그리고
내 혼자 보지 말고 잘 보이는데 놔두고 좀 읽어보도록. 그러면 읽는 사람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루에 5번 꼭 감사하자.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 감사하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루에 몇 끼 감사하라고요? 5번씩 꼭 감사를 뭐 한다? 손으로 적는다 해서 그걸 잘 보이는데 놔주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날 꼭 가지고 오셔서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이게 숙제입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시가 뭐냐? 두 번째 가시떨기의 정체가 뭐냐면요, 그건 재리에 대한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첫째는 세상에 대한 염려,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재리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재리가 뭔가? 그건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중성적인 것입니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욕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재물은 단번에 사람을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이 나무가, 가시나무가 올라올 때 쭉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살살 비슷하게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이제 어느 정도 딱 자리를 잡으면요, 이게 안 뽑혀요. 막 가시가 나와가지고 막 찌르는 거예요. 그거 보죠. 개구리를 죽일 때, 물에 넣어 죽일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뜨거운 데 넣으면 팔딱팔딱 뛰어나오잖아요. 근데 물을 살살 데펴주면 좋다. 좋다. 그러다가 푹 삼겨서 이게 죽게 되는 게 바로 개구리죠.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질식하게 되어지고 시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돈 버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물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운용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을 위하여 쓸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하여 써도 괜찮아요. 교회를 위하여 쓰면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도 좋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가인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했다고 하나 너희 전대의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도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옆에 떨어지는 황금을 자꾸 보고 그것에 눈을 뜨게 되면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생의 경주를 할 수 없고 올바른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마라톤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끔 그 도로에 뭐가 죽어 있냐면요, 이 멋있는 솔개들이 죽어 있더라고요. 큰 솔개들 본 적 있죠? 색깔이 그 알록달록한 그 솔개들, 이건 매과에 속한 아주 그 맹금류잖아요. 근데 얘들이 가끔 도로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5마리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왜 죽어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왜 죽어 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딱 길을 가는데 이 맹금류가 어떻게 하냐면, 도로에 떨어져 있는 무슨 너구리처럼 생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그 너구리를 어떻게 하냐면, 맹금류가 와서 탁탁탁 하더니 딱 차 안 지나갈 때 와서 탁 물고 가고 있잖아요. 탁 물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먹어도 되겠지 한참 먹고 있는데 차가 와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에서 사슴 한 마리가 떠내려오는데 이 한겨울에 막 그냥 떠내려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아이고 너무 좋다 싶어가지고 샥 내려가지고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 폭포가 떨어질 쯤 되는데 조금만 더 먹어야지, 조금 더 먹어야지, 조금 딱 더 먹으려고 이제 내가 뭐 날개가 크니까 뛰어 올라야지. 그리고 막 폭포 떨어지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슴 몸에 이 발이 붙어가지고 얼어가지고 같이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우리가
너무 욕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거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재물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껏 주무르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과감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물질에 대하여 초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11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 13세 때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살았는데 이 벽돌 공장에 가면 형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때로는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고 흙더미를 던지고 그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열심히 일하는데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게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헌금을 드리는데 이 아이가 헌금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저는 드릴 것 없고 제 마음과 제 몸을 드립니다. 헌금 주머니가 오는데 헌금 주머니에 발을 턱 집어넣어요. 아니 너도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없고 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름다운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 아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는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한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당 100만 달러, 그 당시에 100만 달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당을 지어바칩니다. 고향교회를 지어바치고요. 그리고 YMCA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58제에 전 세계 YMCA를 창설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도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가 직접 지어서 우리나라에 바친 YMCA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의 23대 대통령 해리슨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최신부 장관이 와서 좀 되게 해달라. 당신이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한데.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최신부 장관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고향 교회에서 내가 주일학교에 봉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말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해야 될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 말 부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내 본업에 충실하기 위하여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가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화점왕 워너메이커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릴 때 샀던 2.75달러를 주고 샀던 그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가 자기 인생을 바꾸어 버렸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생애를 드리면 그분이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당신의 병석이 굶주리거나 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내 뒤에 축복할 뿐만 아니라 후손대에도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물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을 초월하지 못하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떨쳐버려야 될 게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두 번째 뭐라고요? 재물.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초월하지 못하면 가능성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100% 하나님 앞에 100배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은 똑같은 비유를 통하여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일락
일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락이 뭔가? 세상의 향락과 쾌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의 쾌락과 향락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초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오락과 쾌락과 향락이 내 삶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장소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락이 주업이 되고 쾌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살기 위하여 모든 가산을 다 처분하고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70대 후반 돼가지고 모든 가산을 팔아가지고 그곳에 가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주업이 돼서는. 왜 가십니까? VIP 카드가 있으면 매일마다 무료로 밥을 준대요. 그 뷔페에서 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호텔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쓸 수 있도록 준대요. 근데 그걸 위해서 가더라고요. 그때 교사도 맡고 있고 권사님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적당한 휴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락은 약과도 같습니다. 가끔 필요할 때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러나 약이 양식이 되면 안 됩니다. 약을 주식으로 먹어버리면요, 속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거나 쾌락을 얻기 위하여 신앙을 버리거나 쾌락을 위하여 주일 성수를 버리는 것은 분명 그것은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우선 순위에 주일 성수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돌밭의 마음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에게 어려움을 준 겁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는 순전하게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스스로와의 싸움이고 내 자신과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먼저 가시떨기를 좋아하고 잡초를 좋아했던 마음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교회에 나온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라도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달라고 먼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가시떨기에 나와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세상 친구를 잘라내야 되고요, 세상의 염려를 잘라내야 되고, 습관, 잘못된 정욕, 쾌락, 이러한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지를 뽑아주시고 그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불을 질러라. 불을 지르면 됩니다. 인생에 불을 지르면 됩니다. 무슨 불을 지르냐? 성령의 불. 할렐루야. 에레미야 23장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사도행전 2장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이 붙고 말씀에 불이 붙으면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면 지불놀이 했습니다. 보름 되면 깡통에 불러가지고 뱅 돌리면 친구들과 함께 막 달리고 다니면서요, 그다음 논뚝 언덕 하다가 막 산도 태워 먹고, 저 같은 경우 나무 집 볕단에 불을 내가지고 집 홀라당 태워 먹을 뻔했다가 정말 고생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을 낼 때는 이 우리 가시떨기를 불태우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불이 임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파여지게 되고 끊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 경남 시골에 한 믿음 좋은 사람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성실하고 착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일반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니까 제가 좀 급하죠. 빨리 하시더라고요. 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조합니다.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잘못된 것 없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 믿기는 믿는데 내가 담배 하나 못 끊고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꼴아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몰래 피우고 교인들 몰래 피우고 자식 몰래 피우고 아내 몰래 피우고 담배 피우면 행복하고 좋은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어디서 주로 피웠냐면 시골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데 부인이 가끔 예전에 통시 화장실에 보면 그 그냥 통통 떨어지잖아요. 그럼 밑에 뭐가 있어요? 구더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집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거기에 뭘 보냐면 그 석유를 갖다 이렇게 부은 거예요. 석유는 괜찮아요. 석유 갖다 부으면 그 구더기가 죽고 그래요. 근데 석유를 부으려고 때가 되는데 부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사놓은 그 휘발유 있잖아요. 휘발유 한 통 되는 휘발유를 화장실에 쫙 부어놨어요. 근데 그날도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한 대 딱 피우고 담배 꽁초를 탁 떨어뜨렸는데 거기서 불이 그냥 확 올라오게 돼가지고요. 홀라당 다 타게 되었습니다. 밑에서부터 입까지 머리가 다 꼬실라지고 온몸이 타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연은 모르고 아이고 죽겠네 이게 죽겠네 이제 병원 응급실에 가서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자세도 화장실에 앉은 자세 그대로 왜냐하면 그 탄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화장실 병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아이고 아파라. 확 끊어버리겠습니다. 혼자 확 끊겠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끊겠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혼자 그 병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확 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끊지 못하면 우리가 전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어버릴 거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나무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시떨기를 찍어 버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끊어버릴 가시떨기가 있는데 세상의 염려를 뽑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리에 대한 욕심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루어드리고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지